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또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하루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새벽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조직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찬양처럼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찬양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이 오늘 하루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 믿음의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다 자매님들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황은희 실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황은희 실장님께서 일하고 오시다가 큰 개한테 물려서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황은희 실장님 건강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강아지로 인해서 트라우마 생기지 않도록 우리 황은희 실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송혜원 목사님과 김한별 전도사님 미국의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일정을 통해서 우리 하는 사역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저 미국 땅에서도 잘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황은희 실장님과 우리 송혜원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겠지만 하나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이 두려움과 걱정들과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런 전쟁과 같은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사랑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으며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로 드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 믿음이 성숙하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비전을 갖고 생활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 나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은희 실장님의 수고합니다. 하나님 일하다 오는 가운데 큰 괴로움부터 물려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실장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큰 괴로부터 생기는 트라우마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매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실장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송혜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혜원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저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미국 땅에서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서부터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미국 땅 가운데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미국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일정들 하나님 강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능력과 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시차에 적응으로부터 사람들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천국을 사몽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그리고 하나로드림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며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 지체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잘 세워나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은희 실장님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하고 돌아오는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송혜원 목사님의 미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오가는 우리 김한별 전사님의 건강과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저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선포하는 송혜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선포와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준비된 섭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여정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때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요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의 18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시편 18편에 있는 고백이고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시편 18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성경 18편 위에 보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글이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근데 어떤 시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고 쓴 시입니다. 아니면 원수의 목전에서부터 원수로부터 구원받고 쓴 시입니다 라고 이제 적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수많은 어려움, 죽음의 고비들 아니면 원수들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힘이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시편 18편을 참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인데 왜 시편 18편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시편 18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나의입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입니다.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아버지라는 뜻이 꼭 남자를 뜻하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표현은 없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해도 하나님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처럼 나의 하나님은 존재해도 나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믿으니 나는 괜찮아,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지. 나는 믿지 않으면서 우리 남편이 믿으니까요, 우리 아내가 믿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요, 우리 뭐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장님이 기도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팀장님이 기도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뭐냐? 내가 믿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을 시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어하는 게 뭐냐면 이 시편 18편입니다. 18편에 보면 그래서 1절, 2절만 봐도 1절, 2절만 봐도 한 10번 가까이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만 믿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하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삼촌, 하나님 이모, 하나님 고모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혹시 하나님 할아버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하나님 삼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고모를 찾았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중국 돈으로 1,000원 주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그분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18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존재가 아닌 게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합니다. 막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인데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아니면 이방이 수많은 나라로부터 전쟁을 치러해서 그 어려움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줍니다. 내가 원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우리말로 좀 바꿔봅시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원수와 같은 남편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아니면 오늘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적군을 쳐서 이기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지혜와 아니면 힘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이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오늘 하루 삶에서 하나님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로드림에 있는 자매님들, 오늘 함께 새벽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1절,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요 하나만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도 되시고요, 요새도 되시고요, 우리를 어려움과 곤란에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바위와 같이 지켜주시고 방패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뿔이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처럼 내 원수들로부터, 나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로부터 나를 뭐 하시는 분이냐?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사 어떡합니까? 수많은 원수들, 우리로 따지면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뭐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기분 좋게 쓴 글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냐면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줄이 나를 얽었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바로 눈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수많은 원수들이 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이 칼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목숨이 진짜 마르치 바람 앞에 있는 등불 초와 같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의 그 초와 같이, 불꽃과 같이 언제 꺼져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죽음이라는,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경험했던 건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얽음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이, 억울한 일이 어느 정도냐면 파도처럼 자신에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실제로 나타난 환경들은 억울함과 오해들과 자신의 진심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외면받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억울함이라는 게 내가 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불의한 일들이 다윗에게 파도처럼 넘쳐날 만큼 그를 두렵게 했다는 것. 다윗도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과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스올의 줄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등장하는 단어로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깊은 곳과 같이 이 스올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돼서 자신에게 가까이 왔어요. 진짜 조금만 지나면 나는 그냥 진짜 죽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할 만큼의 절망 속에, 절박함 속에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깨달은 건 6절 말씀입니다. 그 진짜 눈앞에서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리더 양육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이런 기도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아마 이런 기도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억울함과 같이 사람들이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위험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죽음을 눈앞에 코앞에 더 보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사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사 요새가 되어주시사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시편 18편에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면 진짜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이 코앞에 닥쳐 있을 만큼 눈앞에 있을 만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 우박과 숯불과 하나님께서 화살을 남겨주시사 많은 번개로 나의 문제들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막 번개가 뻔뻔 화살이 우르르 우박과 숯불이 이런 개념보다 다윗이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서 그냥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환경들은 다 제하셨습니다. 원수들을 아까와 같이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박과 숯불과 화살과 번개로 다 물리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손을 펴시사 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많은 물, 깊은 물에서 건져내셨다랍니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아픔들과 고통들과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허리의 아픔들과 아니면 뭐 암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거는 진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아니면 중국 땅에 와서부터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 정말 깊은 물과 같은 도저히 내가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사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니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17절의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문제들도 두렵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과 원수들도 두렵지만 살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길 때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아까 말했던 불의의 창수와 같이 억울함과 아니면 내가 좀 실수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자, 근데 내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그게 막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내 주변에서 내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고 천국과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습니까? 또 그들 가운데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많고 미워하는 이야기도 많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며 다윗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로부터 강한 원수들로부터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임했으나 18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조선 땅에서 이제 살면서 보면 어떤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냐면 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는데 2015년에 처음 접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남조선 땅 남한 땅에서 자살하는 탈북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탈북민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이 남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비율로 따졌을 때 3배 가까이 높았어요.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저 북한 땅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저 북한 땅에서 살고 싶어서 같은 민족인 이 남한 땅, 남조선 땅을 밟아보면서 왔는데 이곳에서 살아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왜 자살을 하지? 근데 그 자살도 보통 자살이 아니라 진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과 비율로 따져봤더니 3배 가까이 높을 만큼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외로움 때문에 자살한대요. 혼자 있는 것이 참 힘든 것. 가정도 없이 혼자 와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외로움, 그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가졌던 분들 중에 저한테 고백하는 분 중에 몇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버텼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18절 말씀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재앙의 날. 우리 그냥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썼던 거고, 실제로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뭐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다윗도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이걸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았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 다윗이 재앙의 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날, 그 날이 매 순간순간 닥칠 때 18절에 있는 빨간 말씀처럼 나의 의지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었기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라는 힘은 어디서 있냐? 하나님만 믿고 한번 기도하면서 버틴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그렇게 버티니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어려움들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를 뭐냐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18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이 그냥 먼 옛날 다윗이라는 왕이 썼던 시입니다. 아, 참 내용이 좋네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윗이 그걸 쓰기 위해서 겪었던 상황들은 우리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나중에는 적군에 날아가서 미친 사람처럼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자기가 온전한 정신이면 야, 얘 다윗 우리랑 그때 막 싸웠던 장수 아니냐?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할까 봐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요. 미친처럼 행동합니다. 살아보겠다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미친 사람이 돼서 아무것도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부끄럽고 뭐하지만 나의 치욕스러운 상황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의지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루 버티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나의 치욕스럽고 나의 부끄럽게 만들고 죽음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냐면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시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18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일을 위해 자신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했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비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였다라는 겁니다. 의뢰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 앞에 믿고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믿고 맡기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굳건한 믿음을 갖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의뢰하고 무엇을 했냐면 29절 보면 적군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전쟁을 치른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죠. 근데 전쟁터에 맨날 나가는 장수는 아마 매 순간순간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경우라면 오늘 하루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인도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혹시 뭐 실수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 그들 중에 막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거고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적군을 향해 뛰어나가는 겁니다. 벌벌 이렇게 두려워서 숨는 것도 아니고요.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군을 향해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에게 만약에 어려움과 병이 있다면 아니면 고통이 있다면 질병으로 힘들어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냥 다 맡기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 앞에서부터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로 되는 공동체 자매님들, 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린다면 이 믿음을 갖고 하루 살아갑시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내가 주를 의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적군을 향해 뛰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 한번 닥치겠습니다. 부딪혀 보겠습니다. 숨거나 피하거나 벌벌 떠서 두려워하는 신앙, 그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내가 믿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뢰하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적군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문제 앞에 서보겠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뭔가 삶의 변화 좀 한번 가져가 봅시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은 완전하시고 순수해서 변함이 없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니 하나님만을 믿고 갑시다. 다윗은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 나의 원수들이 티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의 원수들은 바람 앞에 티끌과 같이 부서지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진짜 눈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라고 할 만큼의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싹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나를 두렵게 했던 원수들이 바람 앞에 티끌이 되었습니다. 후 하면 다 사라지는, 후 하면 그냥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존재처럼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있는 진흙처럼 밟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섬길 만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까지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높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있는 것처럼 깊은 물속에 있는, 많은 물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시편 18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라는 거, 바로 그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하고 이 새벽 기도하고 이 새벽 찬양하고 이 새벽 말씀을 보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47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부터,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보복하시고 그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게 오늘날 말로 바꾸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오늘날로 바꾸면 성령 받은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단순히 이때만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생토록 그들의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믿는 자는 환경을 보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환경이 다 좋아졌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뭡니까? 환경이 어떻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던 믿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네, 우리 최영란 우리 팀장님 아멘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두려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시편 18편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죠. 이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땅에서 만약에 중국 땅에 살지만 중국 땅에 있는 중국의 주석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면 중국의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면 아니 그 땅에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죠. 세상의 왕이 나의 아버지인데 반대로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신도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들과 어려움을 겪어봤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경험을 하고 난 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8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도 나의 이 연약함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것을 18편 1절에 우리에게 딱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드린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요 한 절 18편 1절 하나만 기억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외워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한번 외워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거 하나 외우고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18편 1절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이신 주님, 힘이신 여호와, 힘이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의 시와 같이 오늘 하루 이 새벽을 열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 18편 1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새겨지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능력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이 찬양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셔서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찬양처럼 믿음으로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합니다. 뭐냐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지금 북한 땅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아사자들이 또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히 굶어 죽어가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기치는 것들이나 아니면 강도짓이나 아니면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뉴스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단순 아사자가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희망을 놓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하면 그 퍼센테이지가 40%나 올라갈 만큼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땅에도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저 땅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 복음과 생명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곳이 저 북한 땅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아는 것처럼 전도 부인이라고 하여 내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임 하나 붙잡고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였던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들이 있던 곳이 저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소식,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나타난 범죄들이 하나님 범죄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이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저 땅이 퇴색되어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린 저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저 땅의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고 죽음이 만연되어 있는 저 땅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있는 것이오니 저 북한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조선 땅이 변화되어 주시다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사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치유하여 주셨소서. 저 땅 가운데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셨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밖에 하나님 그 땅에 해결책이 없사오니 하나님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저 북조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과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경제적으로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범법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힘이 없고 주신 성분이 좋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수많은 피해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팔려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기에, 소망도 없기에 사람들이 자살하며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조선 땅의 희망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조선 땅의 희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로부터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외에는 하나님 북한 땅에 희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저 조선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들도 다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저 조선 땅 북조선 하나님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함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북한 땅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김정은의 정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속함으로 저 북한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이 또한 다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그들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북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